자, 웰컴 투 우리 트리니티 성경학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7강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레몬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우리가 스케치합니다. 다 같이 찬송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송을 부릅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립니다. 진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더욱 분명히 각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배울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모든 생각과 집중을 주님께 바치오니 우리의 성경학교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번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충성스러운 제자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성숙한 제자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린 것까지 잡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사실은 뭐를 사실이라 그래요? 그렇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어서 오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놓고 해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의미를 찾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고 의미를 찾았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적용한다는 말이 뭐예요? 실천하는 거죠. 자,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를 기납적 성경. 그렇죠. 예, 기납법적 성경 공부.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모든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그러니까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한다? 우리를 가리키고 우리를 책망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로운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예,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한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교재 284쪽, 285쪽 봅니다. 284, 285. 1번 바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육신의 예수님. 네, 그죠? 예. 빌립보서 3장 5절에 바울은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3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집사의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무엇인가요? 자, 3장 8절 1번이 해당하지 않죠? 네. 일국위원하지 않아야 하고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하고 정중해야 한다. 네. 그죠? 네. 네. 거기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네.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에요. 3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A 감사함으로 받으면 A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뭐예요? 네, 돈을 사랑. 돈 자체는 악입니까? 선입니까? 그 자체는 선이. 돈 자체는 중립이죠. 필요를 하죠. 돈 자체는 중립인데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은 뭐가 될 수 있다? 악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예요? 그 약물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마약을 사서 퍼뜨리면은 그건 뭐예요? 돈이 악이 되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쓴다. 그러면 그 돈은 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그 자체는 중립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 돈이 악하게도 변할 수 있고 선하게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돈 자체를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 돈의 그 얼굴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네. 동의하세요? 네. 네. 그래서 돈 악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그 돈 나한테 주세요. 내가 다 선하게 쓸 테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 두려운 마음. 그렇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 예. 근데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건 뭐예요? 마귀, 예. 악한 영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자꾸 심어줍니다. 6번째, 누가 박해를 받는다고 하였는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입을 막아라. 예.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사람들, 물론 상종, 그러니까 인지상정적으로는 상종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러니까 누가 막 악하게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아프면은 아프다고 얘기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뭐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아픔을 겪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프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 얘기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은 안 아픈 줄 알아요. 몰라요. 네. 그래서 계속 더 심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 정중하게 한다는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거가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정중하게 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기도서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풀어 막아라. 네. 자, 8번 바울은 누구를 위해 빌레몬서를 기록하였습니까? 오네시모? 네,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그 누구예요?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노예죠, 노예. 노예가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네. 승훈 형제는 잘 듣기만 하는 것 같아요. 네. 대답도 하세요. 네. 자, 9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2번,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지 않으신 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요게 틀리죠. 네. 예?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도. 거기에 단서가 붙죠. 죄가 없으신데. 그죠? 예. 그 다음에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맞죠? 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예.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 그 오피스, 직책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처음에 왕의 사역. 어서 오세요. 그러면 그 왕은 뭐예요? 예수님의 왕, 예수님은 우리가 왕이라 부를 때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죠. The King of Kings.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 그러죠.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영어로는 뭐예요? The priest of the priest. 제사장 중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예언자로 불러요? 예언자 중에 예언자. 영어로 어떻게 해요? The prophets of the prophet. 그러니까 예언자 중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제사장 중에 가장 위대한 제사장. 근데 이 왕, 제사장, 예언자는 그 기능이 다르죠. 역할이 달라요. 그죠? 왕의 역할은 뭐예요?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왕의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의 핵심적인 역할은 뭘까요? 제사장의 핵심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 역할이죠. 그 다음에 예언자의 핵심 역할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하는 거죠. 네. 그 역할을 하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을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5장 8절에 되어 있죠.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성경에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사. 그 다음에 또 아니 맞아. 온전하게 1번이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어떻게 됐다? 온전하게 됐습니다. 자, 답이 나와 있어. 예. 참 이게 우리의 인생의 좀 딜레마예요. 그죠? 고난으로 온전하게 된다. 예. 참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이것도 큰 그거지만은 적당한 고난은 우리를 항상 성장시켜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시인은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참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참 대단한 신앙의 경험입니다. 그죠? 자, 빈칸을 채우세요. 11번 히브리서 9장. 이거 내일 설교 본문도 여기 들어있네.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A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자기의 피로.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단번에. 예. 이건 또 내일 설교에도 설교 본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 13번 바울은 유익하던 것을 예수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였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학문, 재물, 직업 같은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말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버리지는 않고 너를 이용해서 버리지는 않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학문, 재물, 직업 예수 믿는다고 이거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지금 말한 우선순위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전에 자기가 유익하다라고 했던 거를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 우리가 뭐 번역은 배설물인데 영어로는 덩으로 돼 있죠. 똥으로 여겼대, 이게 똥.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직역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이제 예수 믿으니까 다 버려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모든 것을 갖고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모든 것들은 예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빨리 넘어갑니다. 우리 신약성경 모두 27권이에요. 크게 큰 덩어리 4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자, 대표적인 서신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역사적인 순서로 지금 배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거는 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여러분이 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복음서에서 공간 복음이라 그럴 때는 뭐를 공간 복음이라 그런다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 복음이다. 왜요? 왜 요한은 안 들어갈까요? 요한은 우리가 복음서 그럴 때 정확하게 사복음서 그럴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공간 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까지만 들어갑니다. 네. 왜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약간 좀 그 생애를 좀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역사서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역사서일까요? 교회사. 예,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무슨 부흥이라든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알려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예, 왜냐면 교회의 출발을 사도행전에서 지금 설명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 들어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굉장히 좀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했을 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어디까지 잡고 있냐면은 예수님 부활 승천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다?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때까지를 초대교회다라고 그게 이제 300년 기간. 그리고 또 좀 넓게 보는 사람 교회사가들은 중세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굉장히 넓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는 핀포인트를 이렇게 핀포인트로 찍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뭘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 그 참 신약 27권 가운데 바울의 위대함이 모두 13개의 서신이 바울 서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요한계시록. 자, 이제 또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권의 서신들은 그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요렇게 그림을 좀 갖고 계시면은 바울은 총 몇 번의 여행을 했다? 1차, 2차, 3차의 그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지는 어딜까요? 로마예요, 로마. 네. 그리고 역사적인 그 기록에 의하면은 바울은 언제 죽어요? 네로 시대 때 그게 이제 그렇게 추정들 하고 있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참수. 참수를 당했어요. 왜 참수 알죠?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부여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로마 시민 이외의 범죄자들에게는 다 십자가형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가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죠?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았어. 그래서 바울은 목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그렇죠. 우리 역사에 가면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화면 보셔요.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근데 바울의 여정이 재밌는 건 어때요? 1차 선교 여행도 항상 예루살렘이 바울의 홈처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선교 여행 갔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고향 홈처치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2차 선교 여행도 하고 또 홈처치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생을 마감하죠. 근데 로마는 바울이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있었다 없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어떻게 해서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는데 이미 존재했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추정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8장쯤에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막 이제 성장하죠. 막 5천에서 3천에서 막 불어납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박해가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하루아침에 쉽게 얘기하면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중분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근데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글을 거기에 마지막은 항상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서의 그 목적을 다시 정리해 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굉장히 익사이팅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아무튼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거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네끼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예, 박해가 들어와서 교회를 확 흩어놓으니까 다행히 그때서 비로소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때 비로소 이제 사도들과 교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그 일환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체계적인 기독교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주 그 체계적인 그 기독교의 가르침이 잘 집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 로마서 8장만 전체를 암송하는 뭐 그런 대회도 하고 그럽니다. 로마서 8장. 예. 그래서 이 그러니까 반지에 비유했을 때 성경 전체를 반지에다 비유했을 때 요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라고 했을 때 그 다이아몬드는 로마서고,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의 가장 중심은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예루살렘,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 로마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먼저 에베소서, 여러분 교재 157쪽 에베소서를 먼저 봅니다. 에베소서의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 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아주 신비로운 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다?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인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과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뭐를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된다, 교회가 부흥한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에서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해요? 이 구절에 의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게 이제 예정론과 운명론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운명론은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은 운명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예정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예정론과 우리 감리교에서는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은 예정론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런데 이 예정론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왜 예정론을 얘기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예정론의 장점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세대 사람들이 예정론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면 운명론처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심각하게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은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까지 이제 이렇게 발전을 시켰고, 그 예정론에 의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성경에는 예정론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다? 예정론 이외에, 우리 선택권. 그렇죠. 우리의 선택권.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예정론은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큰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거의 단점은 많은 사람들을 또 운명론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예정론이 아닌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이 예정론과 그 반대도 누구든지,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미 날 때부터 구원받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대항하는 그 교리들이 같이 막 그 논쟁을 벌쳤어요. 그래서 예정론의 또 하나의 또 논쟁거리는 뭐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 이거에 이제 또 단점은 뭐냐? 약점이 뭐냐? 한 번 구원, 그러니까 특히 구원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구원에 대한 거는 나와는 관계없고, 나는 어떤 짓거리를 하며 살아가도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며 살아도 관계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논리가 발전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자는 계속해서 그 구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제가 두 개를 했죠. 구원의 두 날개, 칭의와 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요. 구원받은 후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장로교 예정론에 의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잃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62쪽에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62쪽.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읽으시면서 162쪽에 만일 보이세요? 두 번째 패러그래? 만일부터 끝까지 살면 되는 것이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자기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으므로 막사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면 세상의 요구에 배철보자 수준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견해가 달라. 장로교에서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다. 감리교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서 타락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의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방탕하게 살다가 죽어서 보니 지옥에 갔다고 할 때 장로교식으로 설명하면 그 사람은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지옥하기로 예정된 사람인데 그동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감리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현재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으며 장려교식으로 설명하든 감리교식으로 설명하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 내가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이미 다 해주셨다. 우리가 많이만 남은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다. 아멘.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시간의 관점에서 보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분리를 해봅니다. 과거는 칭의의 구원이에요. 이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죠. 이거 칭의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칭의, 죄인을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정, 칭의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칭의라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구원은 항상 무슨 사건이다?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착각하면 이미 뭐 구원 받았는데 무슨 자꾸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구원은 칭의의 구원과 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인데 성화의 구원은 이 받은 칭의의 구원을 현재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계속 증명해 나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장로교식으로 표현하면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식으로. 그러니까 장로교의 예정론은 핵심이 뭐냐?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감리교식으로 표현하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큰 퀘스천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뭐냐? 이 성화의 과정을 계속 가는 거죠. 이 성화는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는 뭐가 생기느냐? 미래를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이제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을 좀 디테일하게 현미경 보듯이 쫙 이렇게 보면은 논리적인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구별이. 예. 자,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한 구절이 지금 이렇게 계속 점진적인 발전을 해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예.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영화의 단계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었어. 네. 그 좀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네, 알아들으시지만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영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신비로운 위대한 진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그러니까 칭의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끌고 오는 것이고 성화는 현재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미래까지 이어져 가는 거고 그리고 영화는 미래 죽은 이후의 미래로부터 영원까지 이제 이어져 가는 과정이 있죠. 이렇게 이제 어떤 논리적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구별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은 항상 현재적인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원에 대한 간격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미래에 대한 구원의 간격을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구원은 뭐다? 현재적인 구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현재 진행입니다. 네. 그걸 또 어떻게 한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그래서 이런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좀 건강한 구원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로 가죠. 빌립보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 교과서 163쪽 한번 보세요. 교과서 163쪽의 첫 번째 패러그램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보에서 바울이 오기까지 상세에서 썼든지 그런데 빌립보를 읽어보면 기쁨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여전히 많이 나온다. 빌립보서 1장에 4번, 2장에서 7번, 3장에서 1번, 4장에서 16번이 나온다. 빌립보는 정말 기쁘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기뻐한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일까?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아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참 우리가 현실의 삶은 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현실의 삶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희락의 복음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희락의 복음이다. 감옥 안에서. 근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도 참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참 인생이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또 뭐 신체적으로도 정말 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불의의 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가운데 또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고 참 그런 것들은 놀라운 것이죠. 네. 자,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기록된 말씀이죠. 이 두 분의 여성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화면 보시고 빌립보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그렇게 두 여성 지도자가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아마 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 다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인데 좀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일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이거는 뭐 할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항상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우리 초창기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뭘까요? 예수를 믿으려면은 뭐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들에게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나중에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럼 그런 거를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상황윤리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과 그 문화에 맞게끔 하는 거죠.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것들은 뭐예요? 그 지역과 상황에 맞게끔 맞춰줘야 되는 거죠.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 아프리카에서는 그 제가 마사이 그 선교 갔을 때 그 보면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초창기에는 그 마사이 선교하신 안천하 선교사님 말에 하면은 마사이들은 막 기쁘고 막 인사하고 그러면 기쁘다고 막 반갑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얼굴에 침을 막 뱉어 서로. 오 마이 갓. 환영이 되시고. 그 한영이 우리는 도저히 노노노노. 그래갖고 그 안찬호 선교사님 그분의 간증을 하면은 화도 화가 나갖고 가래를 그래갖고 얼굴에다 추장 얼굴에다 문질렀다는 거야.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추장이 그거를 또 한번 자기가 더 막 문지르고 생각만 했지. 생각만 해도 역겹.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거 그 상황에 또 맞춰야 돼. 그리고 또 마사이는요 손님이 오잖아요. 에스키모 예전에 에스키모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 부인을 선물로. 하룻밤 자라고 그래갖고 안찬호 선교사님이 기자 좀.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 그 마사이 쪽 그 텐트가 아니라 아니야 그 소똥집이에요. 소똥집. 네.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된 첫 이제 근데 들어갔더니 이 어떤 여자가 나체로 딱 그 이상표만님 그래갖고 안천호 선교사님은 진짜 기저주문. 그래서 그분 안천호 선교사님은 그냥 그 밤을 그 여자분과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그 뭐예요 마사이 쪽에 안천호 선교사님 제가 신뢰합니다. 육체의 관계 안 갖고 어쨌든 간에 그 두고 왔으니까 그 마사이 그거 선교를 위해서 어쨌든 그 밤을 같이 지냈대요. 그리고 그 분을 호족인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사이의 법에 따라서 자기 부인으로 입양이 아니라 뭐죠? 호주에 그냥 올리는 거. 아무튼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마누라를 딱 자기 보석에 떠올린단 말이야 원래. 그러니까 이제 시집을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마사이 쪽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그냥 알린 거죠. 그렇죠. 자기 분이라고는 알리고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지금 이 안찬호 성교사님은 그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나름대로 마사이의 아버지 뭐지 이렇게 이제 그래갖고 네. 복음이 전파됐기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굉장한 그 추장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가요. 네, 그래갖고 그 마사이 부족에 가면은 이제 무슨 행사 때 집회하면은 입은 막 이상한 막 마사이 옷들이 막 가죽 옷에다가 막 아무튼 재밌습니다. 거기야 뭐 저도 이제 가서 이제 그 뭐예요 소똥집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냄새가 굉장히 냄새는 안 나요. 네. 근데 밤이 왜 그렇게 긴지 그래서 진짜 밤이 너무 길어요. 야. 소똥은 뭐 벌레 같은 거 안 오나? 예, 아니 아무튼 그걸 아주 단단하게 해갖고 냄새도 안 나고 아주 특이하게 잘 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는 원시에서 하루아침에 현대로 그냥 뛰었습니다. 왜냐면은 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핸드폰 여기 목에 걸고 다니고 인터넷 다 들어놨습니다. 그래갖고 이 핸드폰 충전하러 시간을 걸어서 그 선교센터로 와요. 그럼 선교센터에 이렇게 타워처럼 충전하는 거를 만들어놨어. 그럼 그거 다 몇 시간 걸어와서 충전하고 또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사이 이제 얘기 나서 조금 재밌게 얘기하면은 마사이들은 우리랑 신발 다른 게 다릅니다. 우리는 신발이 어디가 달아요? 뒤축에 달죠. 근데 마사이들은 앞이 달아요. 네. 앞이 달아요. 그래갖고 우리는 힐토 이렇게 걷는데 그 사람들은 토일 걸어요. 그래서 빨리 걸어요. 그리고 마사이 그래서 예전에 뭐 마사이 슈즈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본 마사이들은 허리들이 다 꼿꼿해요. 노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키도 크고 허리 굽은 사람들 못 봤어요. 네, 이 걸음걸이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허리들이 이렇게 아주 다만 눈은 백태가 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 장렬하는 그 태양 때문에 그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글라스는 없나 보지. 그러면 이제 선글라스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너무 안 좋아요. 그 물은 그 웅덩이 같은 데서 도저히 우리는 먹으면 안 되고 우리는 짐승 먹죠. 그 물에 목욕하죠. 그 물에 빨래하죠. 그 물 식수 쓰지. 야, 참 대단해요. 근데도 병이 안 걸려. 근데 우리는 하면 안 돼. 아무튼 그만큼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그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66쪽 한번 보죠. 교회 안에서 갈등 대립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166쪽. 이제 빌레몬 우에 건강한 성장에는 보이세요? 네. 그 한 팩을 그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건강한 성장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예외가 없다. 희생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가정에서 부모의 희생이 있으므로 자녀가 산다. 사회에서도 선각자들의 희생이 있으므로 민족이 사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어떤 교회든 생명력 있게 성장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철저한 자기 비움과 희생이 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창가를 읽으면서 나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 없이는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기를 바란다면 이는 도둑놈 심보이다. 하나님의 원칙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자신을 비우고
내가 희생할 때 내 주변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이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면 보시면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 이제 빌레몬서 봅니다. 빌레몬서에는 수신자가 여럿이 들어있어요.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토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그 다음에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쓰게 된 거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서 4장 9절에도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초대교회는 개인들과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를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보이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정교회를 막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하나의,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교회를 시작하려면 처음에 몇 사람이 뭐 누구 집에 모여서 그렇게 그거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가정교회를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모델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교회 초석을 놓는 데 있어서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속회, 클래스, 그 다음에 뭐 목장, 그 다음에 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네. 이 가정교회 모델을 통해서 속회니 목장이니 셀, 이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용한 교단이 있습니다. 두 교단이 있는데 하나는 감리교고 또 하나는 순복음이에요. 감리교도 뭘로 출발을 했어요? 속회로, 클래스 미팅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뭐예요? 구역. 네, 구역. 그래갖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죠. 여의도 70년대, 80년대에 그 구역장들, 그 빨간 가방이라고 하는 구역장들한테 딱 띄면은 뼈도 못 치린다는 소리였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 눈에 띄면은 전도 대상이 되고 그리고 한 번 물으면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아주 전설 같은 얘기들 많아요. 그분들 빨간 가방과 그 여의도, 그러니까 왜냐면 완전히 다 빨간 가방 다 들고 다녔어요. 팀으로. 그 조용기 목사님과 빨간 가방, 그러면 뭐 완전 여의도 순복음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네. 어느 정도까지 집요했냐면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신혼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의도 그 구역장 빨간 가방 구역장 분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거야. 신혼집에. 그래갖고 이분들이 하도 시달리다가 두 신혼부부가 안 되겠다. 자기가 우리 다른 데로 이사 가자. 그래서 구역장 모르게 그 야밤에 도주를 해서 새벽에 가서 짐을 내리는데 바로 앞집이 거기까지 쫓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실한 교인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대단하지. 재밌는, 아무튼 뭐 별의별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막 그분들 세대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셔갖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장들을 막 혼낸다는 거예요. 어?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리 때는 막 이렇게 그런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근데 이 노예를 어떻게 대하라? 그렇죠. 형제처럼 대하라.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로마 시대 그리고 로마의 법에 의하면 왜 그랬을까요? 로마는 노예 제도 위에 세워진 제국입니다. 그런데 계급 사회죠.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다? 아니 노예를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이러니까 이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가가 무너질 위기에. 아니 지금 노예 제도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고 그러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게 박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박해의 원인이 있어요. 뭐예요? 로마는 다신교의 나라예요. 제국이에요. 다신교. 네?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유일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랑 기독교인이랑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헷갈려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뭐예요? 그래서 로마가 사람을 기독교인을 색출해 내고 처형을 시킬 때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로마 쪽에서 봤을 때는 주인은 누구예요? 황제가 주인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다? 예수가 로마의 황제가 그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고백의 종교입니다.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죠. 네. 그냥 대놓고 용감하게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로마에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유일신 사상과 평등 사상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내일 이제 우리가 성만찬도 하지만은 성만찬도 오해를 해서 박해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오해가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저놈들 보니까 사람을 잡아서 그렇죠 피를 먹는다 이렇게 이제 왜냐면 현장에 들어가서 봤으면 하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뭐를 하는지 한번 이제 스파이들이 이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보니까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니 이놈들을 보니까 이게 사람을 잡아서 인육을 먹는구나. 이것도 오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박해를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평등 사상과 유일신 사상을 전파함으로 해서 우리 그 초창기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조선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양반과 우리 계급제도 신분제도를 무너뜨리는데 크게 공헌을 하게 됐죠. 그래갖고 실제로 양반들이 하루 아침에 들고 일어나갖고 실제로 그 교회가 생겼죠. 양반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그 다음에 백정이 중심이 된 교회. 네. 그런 교회가 초창기에 우리 조선시대에는 생겼습니다. 자, 이제 목회서신.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목회서신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건전한 교리, 그 다음에 영적인 훈련. 자, 목회서신의 핵심은 건전한 교리와 그 영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됐느냐? 첫 번째로는 지나친 금욕주의를 강요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참 기독교는, 건강한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됐죠. 이 당시에 문제가 된 건 뭐냐? 육은 그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예, 육은 물질은 다 악하다고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육은 악하니까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의 성육신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이고 있죠. 네. 뭐냐, 어떻게 신이 악한 물질을 입고 태어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중에 누가 지고 가죠? 구레네 시몬. 그래서 어떻게까지 발전을 시켰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다. 요렇게까지. 왜냐면은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육체를 그거 하니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라면은 육체를 입고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럼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전시킨 또 교리가 뭐냐면은 어려운 말로 가연설이라고 하는 거죠. 도세티즘. 이게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또 가리킨 거야. 육체로 입고 온 게 아니라 영을 입고 와서 잠시 우리와 있었다. 이렇게 가리킨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엉뚱한 사람이 대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초대교회에 오랜 논쟁을 거쳐서 사도신경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대체로 이거는 우리가 합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최소한 이 사도신경에 기록된 고백하는 사도신경, 쉽게 풀으면 무슨 말이에요? 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크레이도라는 말로 표현하죠. 크레이도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I believe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사도신경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영지주의적 금욕주의 이단에 대항해서 건전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돈 사랑에 대한 이제 문제가 제기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요때 재물이 원어로는 만몬인데
막몬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머니 갓이라고 하는 뜻인 거죠. 자, 돈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선하다? 중립이다. 중립이에요. 예. 돈 악하다 하시는 분들 돈 다 저한테 주세요. 제가 선하게 쓸게요. 네. 돈은 중립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 근데 거기에 뭐가 여기에 핵심이에요? 6장 10절에 탐내는 자들. 예.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질이 얼마나 하나님과 경쟁 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교회도 그렇고 뭐 그랬지만은 항상 그 뭐든지 그 어떤 갈등이나 문제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뭐와 연결된다? 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우리 삶의 많은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다 뭐와 관련이 있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좀 크게 물질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물질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하나님과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은 이 재물을, 물질을 맨몬, 머니가, 돈신, 우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말씀, 성령, 훈련. 근데 여기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 성령, 훈련. 성령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을 붙들어야 줘야 되고 성령이 우리의 훈련을 붙들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지 않으면 다 자기 노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중앙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고, 또 성령이 훈련을 붙들어 줄 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그 연단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거는 우리가 다 알죠. 육체의 연단, 약간의 유익이 있다. 뭐죠?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에? 좀 엑서사이즈하고 이렇게 하면 몸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경건은 모든 것에 유익하고 금생, 지금 현재와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로부터 출발해요? 우리 저기 사람의 성장 과정에 비유하면 뭐에부터 출발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베이비로부터 출발합니다. 베이비 신앙이. 그리고 그 베이비 신앙인이 청년의 신앙으로 바뀌고, 청년의 신앙은 뭐예요? 성경의 표현을 하면 아비의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성장 발전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가장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너희가 지금쯤이면은 뭐야? 선생이 됐을 텐데 아직 뭐라? 젖이나 먹는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젖병신앙입니다. 젖병신앙인이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니 실제로
애기 생각해 보여. 그래서 애기는 뭐야? 배고픈 뭐야? 막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젖병을 줘야지. 그러면 교회들이 다 젖병신앙이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울고 가면 또 가고 쭉 젖병 입고. 지금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젖병신앙인인지 그러면은 제가 신방 누가 또 실족했다 그러면 막 하고 그 뭐 이 비유에 의하면 뭐예요? 전매기로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항상 물론 출발은 우리가 젖병에서 누구든지 하지만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으로 가고 청년이 자라서 어른의 신앙으로.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누가 젖병신앙이다 그건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본인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제 젖이 필요하신 분들은 울으세요. 그러면. 젖병신앙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젖병인지 아닌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아니야. 영적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들은 우리의 영적인 훈련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과 훈련.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의 결론.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구원은 칭의와 사랑과 영원으로 영생을 깨닫자. 아멘.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자. 아멘. 네 번째 시작. 항상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인이 되자. 아멘. 자, 질문과 토론 한번 봅니다. 기독교는 왜 박해를 받았는가? 왜 박해받았다 그랬어요? 유일신이고 그렇죠. 평등 사상과 유일신 사상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믿음에는 성장의 과정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요? 성화와 아니, 그 아까 말했잖아요. 베이비에서 여기서 청년에서 아기. 예. 그 장성한 분량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바라기는 다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이들마다 복됐죠. 자, 혹시 오늘 배운 말씀 중에서 혹시 질문이나 뭐 혹시 토론 사항 있으세요? 질문이 없다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잘 가르쳤거나 뭔지 모른 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 뭐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 이제 많이 왔습니다. 다음 주는 히브리서와 일반 서신을 이제 같이 배웁니다. 자,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같이 화면 보시면서 기도드립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몸된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는 칭의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칭의를 얻은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의 마지막 길인 영화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훈련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셔서 늘 성숙한 어른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이 고달플 때도 있지만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